지난주에 태풍이 있었는데 다들 무사하셨습니까? 감사한 것은 일기예보를 보면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쪽 포항 쪽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래도 주변에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비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다 말라버리고 죽겠죠. 오늘 2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 다 되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마 지난 3년 동안 이 엘리야 선지자는 비와 관련돼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다 지나고 나서 3년이 다 차고 나서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무려 3년이나 이처럼 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안의 신비라는 말씀을 같이 보았죠. 하나님께서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야 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또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미션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 이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에 북왕국의 아합이라는 북왕국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를 세우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은혜였어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냐면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어린 양 털을 10만 필 그리고 순양의 털을 10만 마리의 털을 지금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에게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죠.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오면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오고,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내막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이 신은요, 그 노재명 목사님이 쓰신 구약시대와 배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은요, 가나안의 엘이라는 신의 아들인데, 이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폭풍의 신, 농경의 신, 또 불의 신, 또 폭풍과 번개를 일으키는 신,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농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농경사회의 필수적인 비를 공급해주는 신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남편, 아세라는 부인,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유목민이었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도 정차 농경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어요? 바알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겨야 되는 것이었죠. 더욱이 지금 아합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붕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는 장려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자가 없었고 다들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신이다, 이렇게 그들은 다 믿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들이 그렇다 하면 정확히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때요? 더욱이 그것은 마치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는 그러한 시대이죠. 여러분, 요즘에 소위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게 있죠. 사회 관객망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보면 하루에도 많은 문자와 소식들이 올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은 다 그것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조건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시내를 가다가 너무 더워서 커피숍에 잠깐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딱 시켰는데 커피를 주면서 그 직원이 저거를 한 장 주는 거예요. 딱 명함 크기입니다. 저걸 딱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예요? 봤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을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명함인데 커피를 주면서 저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걸 주지 했는데 마치 저거를 부적처럼 준 거예요. 저기에 보면 직업, 연애, 건강, 재물, 취업, 준비생,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막 써 있는데 혹시나 어렵고 힘들다면 이 명함만한 부적을 갖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직업 때문에 힘든 사람, 연애 때문에 힘든 사람,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떨까요? 그래도 저걸 받으면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커피숍에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 명함 한 조각, 사람들은 힘들면 저거라도 붙잡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바알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은 다 돈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저 권력이 최고다 그러면 다 그 앞에 가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진짜 바알이 비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기 37장 6절 말씀해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22절에도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때문에 비를 내리게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는 그 권세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미션, 사명이 그들에겐 주어졌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그 가뭄과 그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것은 절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뭡니까? 마지막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저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다 닫으실 거야. 그리고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의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여러분 답도 다 이미 가르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학력고사 볼 때잖아요. 고3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학력고사 보는 과목이 없는 게 있잖아요. 뭐 미술, 체육, 또 기술 이런 건 학력고사 없잖아요. 과목이. 근데 수업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늘 국영수, 뭐 보충 수업을 한다든지 자율학습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기말고사가 되면 시험은 봐야 돼요. 근데 배우진 않았으니까 선생님이 며칠 전에 문제를 다 가르쳐 주세요. 미술 문제, 음악 문제, 체육 문제, 그 필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문제 다 가르쳐 주고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외우면 시험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도 답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바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인 겁니다.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의 기근과 가뭄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과 사랑의 이유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결코 3년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3년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몇 달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몇 주만 비가 안 와도 농작물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그의 농사는 망치는 법입니다. 그러나 건기가 우기와 그가 분명한 그 이스라엘에 두 번이나 그 우기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오늘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밑에 5절 한번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이 아합 왕이 자기 신하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서 좀 물건원 또 냇가를 찾아가지고 좀 물이 있는 곳을 좀 찾아봐라는 거예요. 이런 왕의 말과 왕의 노새들도 지금 이렇게 힘들다면 일반 백성들의 짐승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도 먹지 못하고 짐승들도 다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더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으로 또 아니면 취업 때문에 또는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온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 삼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딱 정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죠. 때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자기 멋대로 할 때 부모는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회초리는 사랑의 회초리죠. 그 회초리로 자녀를 때려 죽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때문에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힘든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까 예레미야 말씀 보신 것처럼 이 모든 것, 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밤낮 하나님은 비를 쏟아 붓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근으로, 그 가뭄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힘든, 그러나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그러한 여러분 사랑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비를 쏟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는 그래서 은혜의 비, 긍휼의 비, 또한 사랑의 비, 하나님의 눈물의 비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반전이 있어요.
지금 이 비가 내리는 때가 언제인가 그 시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그들은 절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바알의 제단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일단 비를 내려가지고 그를 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비는 은혜의 단비 또한 긍휼의 단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떠나 멀리 갈 때가 있잖아요.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계속 우리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탕자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왜?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품을 떠나 세상으로 또 돌아다니다가 결국 주님의 품으로 온 것이 탕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뒤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꼭 안아주잖아요. 아니,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늘 대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염치도 없이 돌아온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휼의 단비, 은혜의 단비, 여러분 사랑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은혜의 단비는 뭘까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들은 다 세상 풍속을 쫓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이었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던 자, 이방인이요, 또 언약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요. 결국은 5절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마치 3년 기근으로 가뭄으로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은 그 땅에 비를 내리셔서 다시금 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다 말라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형벌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여러분 우리를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8.15 광복 78주년입니다. 지난 7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나라 잃고 주권 잃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우리는 다 잃어버렸던 정말 비참에 처한 이 땅 전체가 그런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죠. 광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그런 힘이 있어서 우리가 광복하지 않았습니다. 전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